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힘을 얻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언약적인 참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방황했어요. 40년은 입양자로서 방황을 했고 또 40년은 도망자로서 방황을 하다가 호렙산 기슭에서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배가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고 그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완전히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서 새 역사를 바꿨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 성경에 가장 나오는 예배 원령의 첫째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혹자는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이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하는 만나고 싶었어요.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가인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이걸 두고 우리가 무슨 예배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종교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벨은 뭘로 하나님 앞에 나갔나요? 양의 첫 새끼를 갖고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서 양의 가죽을 입혀주시면서 피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 아벨이 어렵다함을 입은 것은 그 예물이 증거를 한다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 이름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인가?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장면을 묘사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기도한 뒤에 보니까 세리가 앉았거든요. 나는 11도 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떼먹했는데 그죠? 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자, 하나님 누구 기도를 받으셨지요? 인간의 의를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오직 복음의 언약적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언약이 약속된 말씀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단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천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각인되도록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크다라고. 마귀는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것, 이거 방해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린 비유가 나오죠. 그죠? 씨가 어디도 떨어졌다고요? 길가에도 떨어진 것처럼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 이전에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요. 그냥.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웅성거리면서 세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식당에 앉아서 그저 불평, 원망, 세상 이야기,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내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것인지, 그 언약 잡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 이야기 그냥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가 각인 안 되는 것인가? 말씀이 내게 각인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내 속의 언약으로 정말 잡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저주가 말씀의 언약으로 받을 때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의 역사 임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천사가 동원돼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약적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현장에 가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요.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언약자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지만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요. 무시로 기도할 때는 세상을 살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해답들이 오도록 메시지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의 약속을 예배 시간에 정말 담는다면은 영세전에 감춰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성공된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오늘 세류안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오실 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다려 오니까 그냥. 지금 세류안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힌 것인가 하면은 당시에 그 왕이었던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자한에 삼았거든요.
동생 아니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결국은 헤로디아가 그 지적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이 궁금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궁금한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행적을 설명을 해주는데 세례요한 생활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것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속국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 구원하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갖고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신앙생활 여기서 우리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세례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슨 문제 해결하는 겁니까? 육신 문제 해결하는, 국가 문제 해결하는 이 메시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육신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이 만약에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본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달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의 사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질병의 저주고 고통들이 찾아온 부분들인데 바로 그걸 해결해 주는 장면을 지금 그걸 설명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네가 원하는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장세 3장 사건 속에 주관의 생명 건져 구원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으로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죄로 찾아온 모든 장애 실패 그분이 다 끝냈습니다. 내 열심은 내 노력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참 그리스도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되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이런 기적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종교적 믿음과 언약적 믿음은 달라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죄지지 않고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응답할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게 종교적 믿음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이나 선행 때문에 응답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걸 해결해서 내가 정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6절 말씀에서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하고 예수 믿어요. 예수를 틀리게 믿는 겁니다. 세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성도의 문제가 바로 언약적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 지켜 행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저주의 재앙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리완,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종의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게 전부 종교적 믿음이요. 율법적인 행위에서 착하게 살아서 선을 베풀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여서, 신비한 영적 체험은 귀신 섬기는 자들도 해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짓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가 길의 해답인 겁니다. 그냥. 제가 지금 세계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와 같은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들 해요. 착하게 사는 강조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같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인생에 당하는 저주장 실패가 비껴 지나가질 않아요. 사단에 굴복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해답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은 그 집안에 뱀이 들어왔을 때에 그 요청을 하면은 그 뱀 전문을 잡는 사람이 와가지고 뱀을 잡아다가 이제 버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독사가 한 마리 들어와 있다. 그럼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이게 언제 그냥 뭐 이불 밑으로 들어가지고 날 물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이 내 자녀를 지금도 건드리고 내 사업을 건드리고 이 흑암의 세력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한 것인가? 자, 어떤 사람은 아이가 혹시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책가방에도 부적 넣어주고 옷안에도 부적 넣어놓고 또 물 마시다가 또 문제 생각이 싶어서 그냥 냉장 안에도 부적 붙여놓고. 왜 이렇게 하죠? 뭐예요? 불안하니까 그냥 초조해요. 그냥. 왜요? 신분이 뭐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미 저절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내 영적 문제의 근본 원인 내지는 마귀 새끼가 박살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집안에 독사가 있는데 편안하게 그냥 있거나 말거나 살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죠? 이런 불신자의 삶이 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놈이 언제 나를 공략할지 모르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게 되지면, 예수가 나와 함께 정말 내가 믿어지게 되지면 이미 여러분들이 흑암성입니다. 결박당하고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고는 또 새로운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련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요. 그럼 왜 세련이 큰 자인 것인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보면은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거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논과 그 세련을 의미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더 보면은 망언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냥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세련을 보낼 것을 성경이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요한의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련 사역은 바로 무엇한 것인가? 이 세상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세상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 공포하는 일을 바로 세례요한이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순자지만은 또 제상 지파입니다. 사가랴 제상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자기 모든 죄를 고하고 그 피를 흘려서 그 양의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만드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제사장의 자격으로 예수 머리에 손을 얹고서 만백성의 죄를 그에게 다 고하고 다 정가시키는 이 일을 누가 한 것인가? 바로 그 일을 세례요한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거의가 어떻게 예수 믿나요? 예수 믿으면 병 날까 싶어서, 내 자식 잘 될까 싶어서, 돈 잘 벌까 싶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예수 믿는 거하고 같다고 지금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정말 언약적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요한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증명된 그리스도가 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인데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 해답이 다른 데 있는 것인 줄 알고 자꾸 헤매고 살아왔던 것, 그거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유일한 해결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은 그분을 보내겠다는 약속에 신약은 그분이 왔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데 이 온전 놓치고 신앙생활한 거 이거 회개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틀리게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목적이 전부 떡 때문이 예수 믿어. 내 건강하려고, 내 자식 잘 되려고, 우리 가정 화목하려고, 돈 잘 벌려고 그냥. 부자 되고 승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노벨상도 타고 하버드도 가고 최고 운동선수고 다 해요. 그분들이 예수 안 믿어 얼마나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승화하고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누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자꾸만 딴 것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내가 너희 더하게 약속해 주셨죠. 정말 복음 누리면 다 들었는데, 그분이 나를 축복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완전한 보호 속에 임마누엘로 내 인생 함께 하시기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 믿음으로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우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불신앙 속에 빠지고 염려가 심하고 잔물이 돌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두 분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이 다 지우고 가는데, 그리도 한 번 몰라 세상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비행기가 운항 중에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납니다. 혹시 승객 중에 의사가 있으면은 속히 와서 이 응급 환자를 좀 치료해 달라고. 근데 그 중에 의사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뒀어.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응급처치를 안 해서 병에 죽었어. 그죠? 자, 그 비행기에는 그 환자를 살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의사라는 걸 안 밝히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지금 응급 환자가 죽어가는데, 살린 사람이 나은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이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사실 이것만큼 사실 악한 게 없거든요. 무엇을 회개라고요?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거거든. 정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거든. 우리는 세례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 우리는 정인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느님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사역을 다 감당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해놓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대표자로서 바로 종교적 신앙생활의 대표로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적 신앙생활과 여기서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직장생활하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남 잘 도와주고 경건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그냥 헌금 잘하고 직분 잘 감당하면은
우리는 볼 때 그 사람 보고 야, 참 믿음 좋다. 그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사람 좋은 거예요. 성격이 개떡 같아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 대표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야곱이야, 야곱.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야비하고 그냥 뭐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냥. 근데 야곱은 딱 하나 장점이 있어. 뭐 잡은 것인가? 거짓말 시켰어라도 이 언약의 축복만큼 내가 받길 원하는 오직 그래도 이 언약 요거는 잡았단 말이에요. 그냥 행위로 우리가 어렵다 믿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 없는 이 잡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정직하게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러되심을 정말 믿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복음 없이 최고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하고 복음은 깨달았지만 엉터리같이 사는 자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 그거 비교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착하게 잘 살아도 복음 없는 사람보다 복음 갖고서 망나니처럼 사는 자하고 훨씬 더 크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죠? 복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인격 강조하고 구제봉사 강조하고 윤리도덕 강조하고 사랑 공동체 사회봉사 강조하고 바르게 사는 강조하는 것. 자, 이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보다도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 축복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그건 마귀 메시지죠. 왜 그런 것인가? 아무리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 3대문 해결을 못해요. 그래도 이외에 다른 것 강조하는 것, 그건 마귀 메시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망친 것이 바로 여기서 망쳤습니다. 인간 힘과 능력으로 안 되어요. 이번에 그 정두원 씨 자살했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성완종 씨 자살했어요. 근데 두 분 다 교회 장로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인가? 왜 유럽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뭘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적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선행 구제 봉사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구제 봉사 선행 강조하면 야 교회가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김수환 추기경하고 법정 스님하고 한경진 목사를 3대 종교의 성자라 비슷하게 칭찬을 하면서 세 번의 공통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무소유. 이게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그 한경진 목사 완전히 그 욕보이는 것이요. 기독교는 무소유의 삶이 아니요. 지금 뭘 놓치고 있다고요? 오, 그리스도 언약만 해달면 이거 지금 놓치는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는 때부터 지금까지 청은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 계승자군의 깃발을 들고서 우리가 나가서 꽂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로 되었을 때에 장군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그죠? 그 땅에다가 로마의 깃발 꽂아놓고, 그리고는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온 로마 성에 언론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이 나와서 환영하고 막 프레이드를 벌립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뭐하라고 불러주신 것인가 하면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셨습니다. 마귀의 대가를 이미 박살내었습니다. 성녀신 그리스도의 개선 장군의 깃발을 갖고 와서 가서 꽂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땅 자체는 전부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서 실패하고 망하면서,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답지고 그 땅을 우리가 살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르고 날 우리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죠?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왜 실패하고 있나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되는 일이 없나요? 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모든 해답이 보고만 있는데 딴 것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 건져 구원하는 것인데, 한날 임하는 것인데 여기에 관심 없이 살게 되어지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적 신앙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왜 망하고 있다고요? 복음만 없어서 우리 망해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이 복음 누리며 나가서 이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결단을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색깔 오늘 바꾸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단 한 번의 예배가 이런 인생의 최고 축복된 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 성공으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사울이 되어서 세계복음에 쓰임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종교적 신앙생활과 언약적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언약 놓치고 종교로 내가 살아왔구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증인되어야 되겠구나, 언약적 신앙생활로 이제는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